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아멘. 또 다른 표현으로 감사의 수준은 그 인생의 수준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그런 표현이지요. 내년도 교회에 표를 정하면서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더 이 전도에 대한 표를 가지고 가려고 할까? 아니면 또 다른 표를 정할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의 30년, 희망의 새 역사를 써갑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내년도가 3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달력을 맞추는데 은혜의 30년, 희망의 새 역사,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을녘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2주간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제 주제 성구를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쉽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질적인 부분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다 구하면은 나에게 다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예수님 앞에 붙잡고 떼를 띄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그 나라는 이 암흑이 두려워진 이 패망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였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왕들과 많은 백성들과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요, 그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게도 이런 깊은 감옥과 같은 삶의 시절이 왜 없겠습니까? 고난도 있고요, 시련도 있고요, 절망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었잖아요. 아마 그럴 때 여러분들 지옥 같은 이 감옥살이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일을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큰 일을 주실 것이고
비밀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충북 단양에서 목회를 하다가 8년을 목회하고, 그리고 부목사를 한 7년 반, 한 거의 8년 정도로 마쳤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조 목사님, 이제 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저는 선교사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땅을 주시고 또 저희 목사님이 6억을 주셨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6억 주시는 담임 목사는 드물어요. 그리고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같은 지방에 같이 목회하자. 제가 이제 1997년 9월부터 땅을 파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골조가 올라가, 뼈대가 올라가. 1997년 12월 2일 날 되니까 IMF가 시작이 됩니다. 이 IMF가 시작되니까 이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싸들고 저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제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서러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남 금식기도를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말씀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얻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내려와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인부 노임이 20만 원, 25만 원이요. 빗자루 하나만 들어도 이제 20만 원, 25만 원. 모든 채무의 어떤 그런 건축 자재들이 얼마나 비싼지. 노임은 굉장히 쌌어요 그때.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해서 이제 다 완공을 하고 7월 달에, 7월 21일 날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감동의 개척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 로또 맞았네? 아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성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마른 눈.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이 젖어 있는 그러한 성도가 성공할 수 있고요, 그러한 성도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이 말을 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입이 하나입니다. 찬송하는 입과 기도하는 입과 다투는 입과 저주하는 입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한 입에서 그것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정말로 좋은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우리가 한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속우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속우원. 이속우원이라는 말은 이 벽에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벽에 귀가 있습니까?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이 벽에 귀가 있어. 귀가 이 벽에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이 이속우원이라는 사자성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가 어떻게 하는 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소리 들어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토요일 날 되면 금요일 날 밤이나 토요일 날 되면 이 노트북 싸들고 저 반월에는 그 에덴 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저녁에는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그 낮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 이제 이 새들이 나무들이 풀들이 제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 옳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저 골짜기 메아리 쳐서 내게 다시 들려옵니다. 저녁에는 성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요. 밤 11시, 12시, 1시까지. 물론 주일 아침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목회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딸된 우리 성도들, 자녀들과의 기도가, 이 대화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통화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은 전 세계 모든 전 세계를 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통화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 우리 중부연의 선교사님이신 현광섭 선교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암 수술하고 회복돼 가지고 저 아프리카의 제빈국 3개 중에 하나인 말라위 선교사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선교 사역, 어떤 사역의 어떤 그런 것을 어떤 TV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아주 2주간 전에 올려놓은 생생한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카톡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랬더니 저 아프리카에서 조금 띠리릭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전 세계를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요, 통화하시고요, 교제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과 통화가 하나님과의 기도로 발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언 일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아주 굉장히 좋은 믿음의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한번 같이 9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사도 바울은 듣는 정보를 가지고, 듣는 소식을 가지고, 듣는 말을 가지고 눈에 보는 대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게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사람이에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소식을 접하는 대로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떤 도전하는 일들, 역경, 아픔, 고통, 믿음 생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그런 것을 가지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 이런 것을 가지고 바울은 듣는 날부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듣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거리로 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맡기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에 저 단양 강가에서 모래를 퍼다가 또 저 산에서 작은 폐석, 작은 돌을 이제 구해다가 벽돌을 찍습니다. 벽돌을, 멍텅구리 벽돌을 해서 그 구멍이 없는 통벽돌을 찍는, 그게 9,000장을 뽑았으니까 많이 뽑았죠. 근데 어느 날 제 정강이 삐어서 뭐 부스럼이 나더니 그 뛰었더니 고름이 줄줄 흘러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전화했어요. 아버지, 제 다리에서 썩은 고름이 흘러나옵니다. 그랬더니 서울로 올라와라. 저희 아버지가 주유소 사장님이라서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서울로 올라와라. 저 아버지 다리 고쳐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께 얘기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올라와라. 그래서 정말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 다리를 자르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이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너에게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절체절명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도 있고요. 또 이 낭떠러지,
낭떠러지 끝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절벽의 기도죠. 절벽의 기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방향성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왜 기도하느냐. 이 기도의 동기, 나는 왜 기도합니까? 이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동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2주간 동안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무슨 일을 준비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역사를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5살부터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한 37년 정도 했으니까 뭐 짧게 한 건 아니죠. 근데 이 첫 목회지 나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왜 그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잠이 많이 쏟아지는지. 흑수담집 같은 교회가 있었고 그 옆에 종이 있습니다. 교회종 알죠? 교회종. 그럼 한 10m 후방에 저희 주택이 있어요. 뭐 동물농장이라고 했잖아요. 뱀도 나오고 쥐도 나오고 벌레도 나오고 그런 주택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심리를 걸어와서 4시 반에 되면 첫 종을 쳐요. 그리고 4시 50분 되면 이 성도님이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돼서 성도님이 기도하다가 재종을 쳐요. 여러분, 이 종소리가 심리 바깥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이 종소리 듣고서 일어나서 뭐라 하냐면 소여물을 삼습니다. 그런데 10m 바로 주위에서 자는데 이 종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깜짝 일어나가지고 저를 이렇게, 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렇게 세웁니다. 여보, 당신은 와이셔츠 입어. 내가 양말 신겨줄게.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했죠. 제가 4시 반 되면 벌떡 일어납니다. 지금은 새벽기도 달인이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삶을 사는 성도가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더니 어떤 놈이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목사들을 괴롭히냐고.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어요. 아멘.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능력이 없어 능력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이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어떤 것도 나의 기도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는 이제 끊어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목사님들의 비유를 제가 빌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한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건강해. 맞아요. 저 건강하잖아요. 응? 따라서 합시다. 새벽 기도하면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쁨 있고 즐거움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보니까 역시 달라요. 장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 여기로 오시라고 그래.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보니까 너무 건강한. 제가 듣자하니 지난주에 우리 일남성교회 저기 월미산 올라가시는 다 그날 예배 마치고 올라가셔서 10,000보 이상을 걸으셨대. 10,000보 이상을. 건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의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누가 듣거나 말거나 듣는 대로, 이제 접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세사로고린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성도가 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절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도의 기업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기도 없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인 어떤 기업의 부분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2절 말씀에 7가지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세 번째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래오래도록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7가지를 놓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말씀이 오늘 9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모든 소식들,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사는, 이제 정말로 기도의 수준 높은 성도들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모은 책 중에,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라고 하죠.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기도는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른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나오잖아요. 자동차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시동이 걸리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른 것과 같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수도사가 올리브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무가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단 비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무를 위해서 비를 주셨어요. 얼마 있다가 이 수도사가, 하나님, 이 나무가 더 잘 자라면 태양, 햇빛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먹구름을 다 걷어내버리시고 태양, 햇빛을 쨍쨍 줍니다.
또 기도할 하나님, 이 나무가 물만 먹고 햇빛만 먹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참 면역성이 있고 튼튼하고 건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서리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단단한 나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서리를 줬더니 그 나무가 그냥 얼어 죽어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 옆에 동료 수도사에게 가서 방에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면 나도 여기 작은 나무를 심어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주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렸습니다.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보다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는 다 맡겨버렸습니다. 다만 주여 햇빛이든 단비이든 서리이든 바람이든 하나님 꼭 필요할 때 때를 따라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만드신 것이고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